네, 오늘은 이제 이 소아시아 7개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4개의 교회들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요, 그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없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4대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모습은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7 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7 별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7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숫자들을 볼 때 이 숫자들을 보면 그냥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만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이런 7이라든지 아니면 3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보면 완전수라고 해서 그 의미가 그냥 7개가 아니라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 영이라고 하는 건 7개의 영이 아니라 완전한 영,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영이 뭘까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성령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4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은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까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신앙적인 모습, 어떤 사역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건, 어떤 안내를 서건, 반주를 하건,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건, 이웃을 섬기건, 헌금을 드리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행하는 그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우리 마음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나 감격도 없고 그저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양만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겉으로만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어떤 구제의 모습 앞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거죠.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인간적인 만족감과 보여주기식의 행위들 때문에 행하는 것, 결국 그런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그냥 교회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6절 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대 교회와 같이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보여진 어떤 능력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 이런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독한 형식주의에 빠졌다. 네. 사대 교회는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인데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했길래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을까요? 그런 권위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런 권위를 부여했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을 만한 어떤 그런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걸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길래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사실은 누가 권위를 따져야 돼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함부로 권위를 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들이 세운 인간적인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위보다 더 중요했다는. 여러분, 이게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독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 역시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겉으로 행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됩니다. 또 여러분,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된 이유는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빠졌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지독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외식하는 신앙은요 뭔가 보여주기라도 있는데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칠이기는 하지만 뭔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드러나는 것조차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어떤 의미에서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남자끼리 안아주시고 여자끼리는 안아주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앉아 계시면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남자와 여자가 앉으신 분들은 안아주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절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죽어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들이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귀한 헌금을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과부의 2렙돈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보시고 과부가 가장 귀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형식적인 어떤 신앙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지켜 회개하라. 말씀대로, 배운 대로. 이 사대교회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그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사대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행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칭찬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사대교회에도요 몇 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빠지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간다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기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다시 돌아서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자, 그 사람도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계속 호명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거칠애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또 행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그들은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언제 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신앙에 빠져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게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기쁘게 그 주님의 그 임재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죽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의무감으로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어떤 은혜도 없고 그냥 행위만 있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